예,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이 벌써 오늘 잘 들어야 되는데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예. 오늘 내용들이요. 오늘 내용들이 뭡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nem트들 신앙. 우리가 굉장히 말을 많이 쓰죠. 신앙과 불신앙. 그럼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 믿지 않는 거. 신앙이란 뭡니까? 믿고 받드는 거. 이렇게 국어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란 믿고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믿다나 하고 나올 때는 우리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자. 믿음의 대상자가 뭡니까? 우리 냄새 잘 들어야 돼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즉 절대자, 때자나 창조자. 자가 성스러운 존재죠. 다 이게 이야기하면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뭡니까? 복종하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래서 말하잖아요. 신이나 초자연 절대자, 창조자, 저런 성스러운 자를 뭡니까? 신뢰하고 복종하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자,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받드는 것에 대해서. 받드는 게 뭡니까? 어떻게 받들어야 돼요? 신앙이란 이 절대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듭니까? 공경하고 모시다. 공경하고 모시고, 그리고 소중히 대하는 거예요. 중히 대함.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명령이나 의도 따위를 뭐라 합니까? 소중히 여기고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르다. 그리고 이 신령한 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을 지지하고 소중히 느끼는 것을 받들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뭡니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여기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받드는 걸 보고 신앙생활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의도를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했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어. 그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뜻과 아닌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고 신앙생활은. 그럼 두 번째는 불신앙은 뭡니까? 불신앙. 믿고 받들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나 의도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 거 보고 불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 의미가 오늘 우리 렘넌트하고 선생님들하고 이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중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그런 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으로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아비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불신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믿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첫째 이 영적인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천사. 수종드는 자죠. 자, 세 번째 우리 뭡니까? 인간. 인간도 영적인 존재지만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떠나는 걸 보고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영적인 존재가 또 누가 있습니까? 사단. 예. 사단을 타락한 천사죠. 예. 타락한 천사. 이게 다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지금 세상 임금으로 여러분들 학업과 가정에 우리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지라 잘 인지를 못하잖아요. 믿는데 이 역사가 일어난지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단이 불신자들의 합의에 대해서 인생 12가지 문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나 세상이 다 인생 12가지 세상 우리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요. 첫째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지금 보좌의 축복도 이야기하고 이분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든 시대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의 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창조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우리 님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모든 성경에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절대 주권이죠. 주권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무엘상에도 2장 1절에 11절에 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진토에 박히기도 하시고 올려주기도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보통 성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위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지금 끊임없이 들려주시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고 계시는 분이지.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잃어버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들에게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말씀 속에. 그래서 이분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4장 6.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는 사람이나 말씀을 예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계속,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내일부터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여러분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계속 길을 우리에게 지금도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거를 끊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근세를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사실이 끊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체험이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여러분 내면터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말할 수 있죠.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내 증인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분명히 나타나 보였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흙 같은 게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이 충만함이 있죠. 그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렘태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칠망대에 가장 기부되는 게 여러분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 사역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모든 생각,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거를 마음에 딱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메시지가 너무 칠방대, 칠여정, 칠이준포 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이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릅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예, 기도죠. 기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실이 누려집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제가 읽어봤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의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 사실을 알아야죠. 알고 믿으면 뭡니까? 내가 그인 줄 깨달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도 없는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고 육체속이 돼야 되고 사단도 타락한 천사,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이 사실을 내용을 믿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는 거. 하나님, 많은 이단들과 우상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는 뭡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다 누구로 갑니까? 사단한테 가요. 사단 곧 우상이죠. 사단은 빌면 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걸러서 우리의 꼭 필요한 것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만 잘 되면 되니까.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기도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소원 성취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택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2, 3절, 5천 정도 살릴 그걸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학업과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직접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정이잖아요.
여정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거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왜? 이 기도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되니까.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은 믿고 받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와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따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은 단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요. 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리라.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게,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게 영적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지금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본인이란 사실이에요. 그게 보고 영적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이사야 4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노시죠. 떠난 노시 뭡니까? 불신앙이잖아요. 롯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는. 그래서 뭡니까? 롯과 상관없이 연합 전쟁이 오늘 이르잖아요. 환경성에서 오늘 내가 믿고 있는데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관계없이 세상이 침범해 버리죠. 문화가 침범하고 세상에 뭡니까? 세상의 기준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롯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롯은 실패의 삶을 살잖아요.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은 뭐 믿었으면 천국은 가겠지. 지금 말하시면 천국 가겠지만 생활이 불신자가 똑같은 저주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영적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 보는 게 그것인데. 그것을 빠져나오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보고 믿고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까지는 결혼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이겠지만은 저는 그 속에 빠지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지를 보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결혼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동반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같이 우리가 동방한다는 것을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서 제가 결혼 50 늦게 결혼을 했죠. 예. 왜? 하나님 사이에 가려면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그런 문제 속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문제가 부모님께 오는 영적 문제가 나한테도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들 자신들 다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부모님은 사는 것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참 신기하죠. 우리 낸터들 부모님 삶을 안 살고 싶죠? 세영아? 안 살고 싶죠? 그죠? 나도 안 살고 싶었어요. 안 삶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똑같이 그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깝죠.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으면 그 분명히 삼촌 아브라함이 뭔가 보고 하나님 제단을 사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단을 쌓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3장 38절. 예배죠, 예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린 이 순간이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이 예배가 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를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능과 우리가 경제를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세계 곳곳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세계보험의 그 주된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창세기 오늘 14장 13절에서 16절 보면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 주셔서 가병 318명을 데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롯을 구원하는 장면이잖아요. 똑같이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하잖아요. 네가 보이는 땅을 롯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한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아브라함도 불신앙했잖아요. 가나안 땅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서 결단을 내리죠. 단을 쌓잖아요.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요발이하여 단을 쌓고 난 뒤에 아브라함 절대 그들로부터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맛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 믿음이죠. 함의 믿음과 멜기세덱의 축복을 주죠. 이 멜기세덱은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서 축복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혈통이고 제사장직을 수행했고, 히브리서 17장 11절에 25절을 보면 멜기세덱을 반체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구원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론이 오늘 뭡니까? 오늘 결론이 뭡니까? 이 영적 사실을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 24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정확한 대상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연단하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나타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게 응답하였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모든 주권에 우리를 모든 사건과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불러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하나님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겠다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먹어요. 지금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오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 기도하면 체험되면 여러분의 능력이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힘은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창조 절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모든 걸 치유해 주시고 우리 환경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학업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힘을 얻는 거예요. 낮에는 뭡니까? 현장 속에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성장하도록 오직 많은 우리가 많은 사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학업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도. 그게 렘넌트가 할 일이에요. 세 번째, 밤에는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침에 칠망대잖아요. 칠망대는 힘을 얻고 낮에는 칠여정으로 현장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도를 하고 밤에는 뭡니까? 칠이정표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